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에 동참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의 증인.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예배를 다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어제도 편지가 하나 날라와 있길래 이렇게 열어보니까 부활절 예배 안 드리면 안 되냐고 이렇게 날라왔더라고요. 시에서. 물론 뭐 조심해서 또 어떤 교회들은 한 19일까지 예배를 뭐 또 중단하겠다 하는 교회들도 있는데, 그래도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또 예배를 또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물론 가정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이 부활의 이 아침만큼은 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좀 드려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좀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장로님들과 이 11시 예배만큼은 또 함께 참여하고 싶어하는 우리 성도들은 다 함께해서 예배를 드리자. 그렇다고 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믿음이 없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상황에 맞춰서 지금은 이 자리가 꽉 차 있다면 오히려 저도 걱정할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좀 떨어져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정도도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서로 간에 누구는 나와서 예배 드리냐, 나는 또 안 가니까 나는 또 목사님이 미워할 거냐,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목사님이 항상 생각하고, 제가 또 이렇게 전화를 한 번씩 드리려고 해도 이 전화를 드리면 미안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온다고 전화하는 게 아닌데, 오라고 막 그런 다그치기 위해서 전화하는 게 아닌데 막 미안해 하시니까 전화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도 몇 분들은 제가 또 아픈 분들은 좀 전화를 좀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저한테 전화 좀 한번 주세요. 목사님 어떻게 계시냐고. 우리 김경욱 권사님 저한테 전화 주시니까 너무 제가 막 황송해갖고 감사했어요. 보고 싶다는 말이 저도 막 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러니까 보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전화하는 것이 뭐 왜 안 오냐 이런 거 아니고 보고 싶은 마음, 그렇죠? 서로가 그런 마음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서로가 사랑으로 이렇게 하나 되면 또 이 어려운 때도 분명히 잘 이겨나갈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곧 지나가리라 믿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듣는 가운데 우리도 부활의 증인으로서 뜨거운 그런 사명의 마음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복음서에서는 동일하게 나타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비유라든가 어떤 사건들은 어떤 복음에 나오고 어떤 복음에 안 나오기도 해요. 그러나 모두가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뭐예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만큼은, 십자가와 부활만큼은 사복음서가 공동으로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복음서를 기록한 이유가 그건 거예요. 사복음서를 쭉 앞에서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심부터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그 쭉 나오는데 그 내용의 가장 핵심, 결론은 뭐냐? 부활이거든요. 이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서부터 쭉 얘기를 다 설명해 온 거예요. 그러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면 이 사복음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비유, 거기서 나오는 무슨 사건, 은혜가 넘쳐요. 그러나 결국엔 다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복음서를 이렇게 기록하게 된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마태와 요한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직접적인 사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좀 더 자세하게 성경의 이야기들을 설명합니다. 그렇죠? 물론 마가도 그 베드로의 영향을 받아서 그 말씀들을 기록했고, 누가도 바울 사도의 영향을 받아서 그 말씀들을 기록을 했지만, 그러나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직접적으로 그 사건들을 목도한 그러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마태와 요한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또 요한은 특별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직접 들어가서 확인한 사람이 요한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서 봤으니까요. 오늘 그 내용을 가지고 이 말씀들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인들이 먼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가서 발견을 했어요. 빈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아와서 누구를 먼저 찾아가느냐? 베드로와 요한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전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라고도 할 것 없이 둘이서 달리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무덤으로 열심히 달려갔어요. 달려갈 때 그래도 젊은 요한이 가장 어렸을 거로,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녔을 때 이 요한의 나이가 10대였을 거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팔팔한 나이입니다. 열심히 뛰어가서 먼저는 딱 들어갔는데 무서워서 그랬는지 어떤 이유인지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돌문은 분명히 열려 있는데,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문이 아주 막 있다 말할 것 같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무덤들 뭐 이런 걸 막 이제 살펴봤어요. 그 안에는 분명히 좀 큰데 입구는 조그매요. 사람 하나 겨우 이렇게 기어 들어갈 만큼 작아요. 그러니까 멀리서 이렇게 보면 그 안에, 그러니까 구조들이 이스라엘 무덤들이 보통 이렇게 가족묘들은 그렇게 생겼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중앙에 이렇게 시체를 안치하는 그러한 이렇게 탁자 비슷한 그런 돌로 만들어진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그 안에 이렇게 두면 이 살이 다 썩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유골을 따로 담아서 옆에 있는 동굴에 이렇게 안치를 하는 그런 이제 장례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단 위에 이렇게 안치되어 있었고, 그리고 1년 동안은 그렇게 둬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위해서 여인들이 가서 향유를 가지고, 그 향품을 가지고 가서 발라드리고자 하는 그 이유가 되는 거예요. 왜요? 이게 썩어지면 이제 냄새가 나고 벌레들이 이렇게 생기고 하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약을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제 여인들이 갔던 거거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요한도 달려가고 베드로도 달려갔는데, 요한은 이렇게 해서 보니까 그 안에 이렇게 세마포는 보여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계신 건가 아닌 계신 건가 잘 모르겠는데, 베드로가 이제 뒤따라서 와서, 베드로는요 역시 성격이 앞뒤를 보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안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딱 봤어요. 봤더니 광경이 어떡하느냐, 그곳에요, 우리가 이제 좀 자세하게 살펴야 할 부분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다시 봉독해 드립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게 이제 베드로가 바라본, 그리고 요한이 바라본 그 안의 광경이에요. 자, 예수님을 쌌던 그 세마포. 그래서 막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놓은 그 세마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장례하면 그 삼배 갖고 이렇게 돌돌돌 말잖아요. 그런 이제 말아놓은 그러한 어떤 거예요. 그 다음에 수건, 그건 이제 얼굴을 이렇게 싸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이렇게 얼굴을 뭐 이렇게 싸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쑥 씌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동여 놓습니다. 이렇게 한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몸은 싸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싸서 이렇게 감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돌돌 감아 놓은 겁니다. 얼굴도. 그런 상태로 이렇게 놓였는데, 이 모습이 어떻게 돼 있느냐? 그 몸이 쌓였던 그 돌돌 말아진 그 상태로 그대로 몸만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수건은 어떻게 돼 있느냐? 여기서는 딴 곳에 이렇게 말려 있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였다. 쌌던 대로 놓였다는 말은 이 어떤 말이냐면, 그 엔툴리소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가 이렇게 말려 있다라는 의미래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냐?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그 상태로, 얼굴을 쌌던 그 상태로 이게 말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목사님 여기 딴 데로 이렇게 쌌던 대로 딴 데 놓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무덤 안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무덤 안에서 이제 가운데 그 시체를 놓는 안치하는 그런 단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수건을 따른 곳에 계속 어디다 놨겠어요? 놓을 데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따로 있다는 말은 이게 이제 번역에 이게 좀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이렇게 개역개정에 이렇게 나온 것처럼 마치 이 먼 곳에 떨어져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 단어가 그렇게 먼 곳에 떨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몸을 쌌던 세마포와 수건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는 의미예요. 분리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왜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몸은 쌌고 얼굴은 따로 쌌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빠져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이 머리 부분과 이 몸에 있는 부분이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서로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치 무슨 딴 곳에 저기 뭐 먼 곳에 어디나 갖다 던져놓은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것을 가지고 좀 고민을 했어요. 주석들을 다 찾아보고 이 양쪽의 의견이 막 분분한데 그런데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니까 이해가 가더라고. 무덤 안에서 이걸 갖다가 딴 곳에 가서 뭐 몸을 쌌던 세마포는 여기 있고 머리를 쌌던 두건은 저쪽에 던져 있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게 따로 있다라는 것은 그 간격이 이렇게 벌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부활하셨는데 그 쌌던 세마포와 그 수건이 그대로 싹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예, 말려 있는 상태로.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부활의 증거예요. 만일 이 당시에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신 이후에 군병들이 가서 그 제사장들한테 그 사실을 전했고 그러자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 사람들한테 소문을 내기를 누가 이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우리 그렇게 소문을 내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소문이 나 있었거든요. 근데 사도 요한이 이 사실을 이렇게 낱낱이 요한복음에서 기록한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도 이 즉시에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을 보고도 어떻게 해요?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성경을 기록해요. 그러니까 크게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부활의 증거였구나. 생각해보니까 상식적으로 이거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만약에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마포를 거기서 다 풀러갖고 거기다 다 다시 감아서 그렇게 놓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만 이렇게 가지고 갑니까? 군병들이 밖에 그렇게 지키고 있고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그러면 좋아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보통 그 십자가에 달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6시간 막 이렇게 달리셨으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돌아가실 수밖에 없지. 그런데 사실 십자가에 달아놓으면요 보통 길게는 3일까지도 간답니다. 3일까지도 안 죽는데요. 예, 이렇게 창과 그러니까 창이 아니라 손과 이 발에 못을 박아놓으면 그 피가 쏟다가 결국엔 어떻게 돼요? 나중에 말라요. 그러니까 피가 더 안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아프니까 이렇게 숙이면 이 손에 있는 못자국으로 인해서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이렇게 매달리면. 그래서 숨을 좀 쉬려고 다리를 이렇게 들면 그때 또 다리에 피가 나고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하면서 한 3일쯤 지나면 그 탈진과 함께 그런 상태에서 호흡곤란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루에 끝나는 원래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허리를 창으로 찔렀잖아요. 그래서 피와 물을 쏟아내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인위적으로. 그리고 만약에 더 빨리 죽게 하려면 어떻게 했느냐? 그 호흡곤란으로 죽게 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강도들은 다리를 꺾었지만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기절했다가 장사를 다 해놨는데 일어나 보니까 무덤이니까 다 풀르고 그리고 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도 불가한 것이 돌문이 밖에 이렇게 막혀 있었어요. 한 사람으로서 밖에서도 밀 수 없는데 안에서는 도저히 밀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세마포를 풀르고 갔다면 누가
일어나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나갖고 자 이불을 개놔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개듯이 세마포를 그렇게 돌돌돌 해갖고 잘 정리를 해놓고 그리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만약에 죽었다가 막 이렇게 기절했다가 살아났다면 그러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고 해도 말이 안 되는 거고, 누군가가 예수님이 만약에 살아나셔서 그렇게 빠져나갔다 그래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마포라는 이 자체가, 이 얼굴의 수건이라는 이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바라봤는데도, 그런데 제자들이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어요.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에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이 깨닫지 못할 때 또 누구에게?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래서 여인들이 또 예수님을 또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또 제자들에게 가서 또 이야기했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여인이 가서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가서 베드로는 빈 무덤도 확인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말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믿겠습니까? 돌아가신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서 얘야 잘 있었느냐? 이걸 믿겠냔 말이에요. 못 믿을 얘기잖아요. 무덤에 이미 이렇게 다 썩어져 있을 남편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자 여보 보고 싶었지? 그리고 나타나면 어떠시겠어요? 이건 귀신이라고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도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누가복음 24장 3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막 만나 주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보면서 귀신으로 본 거예요. 이게 무슨 어떻게 예수님이 참 원통하셔서 저렇게 귀신으로 나타났을까? 그리고 예수님 우리가 보통 아시듯이 그 드라마에서 보면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떻게 하얀 옷 입고 머리 이렇게 기시고, 실제로 그랬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딱 나타났다. 마치 소복 입고 하는 뭐 그런 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다 놀랐을 겁니다. 무서워하고 떨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을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게 무슨 얘기냐? 도마가 이제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하는 얘기가 뭐냐? 예수님을 확인하려면 손 못자국을 확인했어야지. 분명히 귀신이었을 거다 이거예요. 도마 입장에서는 살아났다는 걸 못 믿는 거예요.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봤어야 될 거 아니야. 이 헛것봤네. 나머지 이 제자들의 10제자들의 말을 다 믿지 않고 귀신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런가? 근데 그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어떻게 보여줘요? 자, 손 만져봐라. 그러면 귀신을 만질 수 있습니까? 못 만지잖아요. 자, 허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라는 거예요. 그게 구멍이 뚫려 있는지 안 뚫려 있는지를 손가락을 넣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만져보라는 거예요. 그때서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제 만져보고야 아는 거예요. 왜요? 못 믿을 상황인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해도 제자들조차도 믿지 못했었어요. 만져보기 전까지는 못 믿었단 말이에요. 여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해도 못 믿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먼저 달려와서 제자들에게 내가 예수님 만났어. 그래도 못 믿었다니까요.
성경의 복음서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에서 아무도 못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확실하게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증거들, 예수님이 보여주신 증거들을 성경은 계속 나열하고 있어요. 그 나열하는 가운데 계속 예수님을 못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복된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저와 여러분은 진짜 복된 사람들이. 제자들도 못 믿었다니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들을 그 당시의 사람들이 못 믿었어요. 그 확실한 증거를 보면서도 못 믿었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못했고 그 사건은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고 그런데도 지금에 있는 우리가 이것을 믿게 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사실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 그것을 성경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본 사건,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을 만난 사건이 가짜라고 한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나아가서 복음 전가하는 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자체가 또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니 한 사람도 아니고 뭐 그 목 매달아 죽었던 그러다가 떨어져서 배 터져 죽은 가룟 유다 빼고 나머지 11제자, 이 제자들이 하나같이 다 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거든요. 제가 그 자료들을 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하나같이 다 순교했더라고요. 그렇게 순교의 잔을 마실 수 있다는 것이 그게 가능한 얘기냐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가짜라면 이것은 불가능한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만약에 약속을 하고 제가 여기서 만약에 깨끗하고 하고 이제 혹시 죽었다. 그러면 제가 혹시 못 살아날지라도 제가 살아났다고 가서 다 얘기하십시오. 그래서 혹시라도 못 살아나더라도 언젠가 살아나겠지 생각하시고 나 분명히 살아날 테니까 그렇게 믿으시고 가서 얘기하세요. 그럼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 안산홍 증인에. 그 안산홍이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지가 부활한다라고 얘기를 해놓으니까 그걸 믿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런 것도 속는 사람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어쨌든 제가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가서 그래 우리 목사님 말 믿어야지. 그리고 가서 우리 목사님 부활하셨습니다 얘기하겠어요? 그런 거짓말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누군가 막 목숨을 위협하면서 하는데 여기에 계신 성도들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가서 다 이건 진짜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진짜 만났으니까 못 믿었었지만 그 예수님을 진짜 만났고 그 예수님이 먹고 마시는 것을 직접 봤고 그 모습을 직접 만졌고 그리고 그 손에 못자국을 확인했고 그 허리에 창자국을 확인했으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다른 거 다 부인해도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가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던졌던 거예요.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알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풍랑 일대에 예수님 누워 계신다고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잡히셨을 때에 베드로도 예수님 난 몰라요. 그리고 3번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이고 제자들 하나같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예수님을 외면하고 도망갔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더라니까요.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 그 달리신 것처럼 십자가에 달릴 때에 전승에 의하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 달리신 십자가에 똑바로 그렇게 달릴 수가 있습니까? 저를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고 합니다. 야고보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였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요
제가 쭉 한번 찾아봤어요. 바돌로메는 어떻게 해요? 에르메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살가죽이 막 벗기는 그러한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고, 그리고 마지막 더 잔인하게 목까지 막 베서 그렇게 죽였대요. 그런데도 끝까지 예수를 증거하다가, 그리고 또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의심 많다고 우리가 생각했던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시몬과 다데오는 페르시아에서,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마태는 에디오피아, 아프리카죠, 그곳에서, 알파의 아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우리가 보통 가룟 유다를 대신한 마띠아가 있잖아요. 어떤 분은 설교하면서, 제가 들었던 설교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마띠아는 제비를 뽑아서 뽑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사도의 자격이 없다. 그래서 성경에 딱 한 번 나오고 그리고 안 나타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마띠아도 터키 지역에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순교하였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다가 목숨을 잃었다니까요. 그 복음의 증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사랑이고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부활의 증인들, 부활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그렇게 목숨을 가지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가서 전하고 증거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의 복음을 받았던 그 다음 세대, 그 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속사도라고 얘기하는데요. 바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세워진 서머나 교회의 감독인 폴리캅,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유명한 순교자인데 나이가 80세가 넘어서 순교를 당했어요. 그 당시는 상당히 장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총독이 이야기한 거예요. 너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면,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면 내가 살려줄 테니까 예수님 부인해라. 그랬을 때 폴리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86년, 그러니까 86세인 거죠. 86년간 주님께서 나를 단 한 번도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겠습니까? 나의 이 모든 모습을 이렇게 보존하시고 악한 것에서 이렇게 지켜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화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당하는 것을 막 도망가려거나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아 놓고 그리고 이제 화형을 시키려고 하는데 거기서 못을 박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폴리캅은 그냥 가만히 있었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 발부nden 치고 이럴 텐데, 그러니까 그것에 감동을 받아서 군병들이 못을 박지 않고 그냥 이렇게 끈으로 묶어줬대요. 그런데도 끝까지 그는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그것에서 고백을 합니다. 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아들의 아버지시여,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나신 당신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영원하신 제사장, 사랑하신 성자, 그리고 성령님께 영광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화형을 당하면서 그 불 가운데 한 줌의 죄로 그렇게 죽었다고 합니다. 폴리캅은 직접 예수님을 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도의 증거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그 주님을 믿을 때에만이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다 알려줬어요. 그 사실을 들은 이 폴리캅은 그것을 믿고 어떻게 해요? 죽음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했던 겁니다. 그처럼 지금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복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 소아시아, 고린도 지역, 그 마게도냐 지역 다 예수를 그렇게
직접 본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로마에 있는 많은 성도들 다 예수를 직접 알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사도들이 전한 그 부활의 증거를 듣고 나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이들은 그 원형 경기장에서 그 사자의 밥, 맹수의 밥이 되어지면서 그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고,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서 며칠 동안 매달리는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예수 십자가 같이 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며 그 십자가를 지고, 또 어떤 이들은 목이 베어지고, 어떤 이들은 이 제자처럼 어떻게 해요? 살이 벗겨지고, 그러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복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켰던 그들의 모습.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의 증거들이 지금까지 내려와서 우리도 이렇게 예수를 믿는 부활의 이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서울의 그 양화대교에 보면 그 북쪽 끝쪽에 양화진이라는 데가 있어요. 양화진. 거기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 묘역을 저도 이렇게 한 2번 정도 가봤는데 거기서 이제 설명해 주시는 분이 이렇게 쭉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 끝에 조그마한 봉분들이 있어요. 크지도 않아요. 그냥 조그매요. 조그만 봉분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묘비도 없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건 뭡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들이 선교를 왔는데 그 아이들이 따라왔을 거예요. 아이들이 면역력이 약하니까 풍토병에 걸려서 아이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그곳에 모아서 이렇게 하나씩 묻다 보니까 무덤이 그렇게 봉분이 조그만 봉분이 그렇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부모는 복음을 위해서 그래요. 목숨을 걸고 왔다 쳐요. 근데 자식은 뭘 알겠어요. 엄마, 아파. 너무 아파. 그래서 그 품에서 죽어가는 그 아이를 보면서, 그리고 그 아이를 땅에 묻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그래도 복음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복음을 심고 교회를 세우고 목숨을 던져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들. 왜 그들이 그러한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까? 예수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사실이니까.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그걸 믿기 때문에, 이것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것을 증언하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했었다는 거예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수님의 그 부활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진, 또 우리가 우리의 몸 가운데 체험한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달려갈 길 다 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 우리는 소홀해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일은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19 이거에 저는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서 마스크 다 벗어 제끼고 가서 그냥 그러라는 얘기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다 마스크 하고 있는 거잖아요. 목사님은 마스크 안 하십니까? 저 마스크 여기 있어요. 2개나 되네. 네. 주머니에다가 넣고 또 넣고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그래도 병이 걸리는 건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조심하여,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우리 마음 가운데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도 생명을 얻은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부활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서 당연히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복음의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우리의 생명 끝나는 날 되어지면 우리는 뭐예요? 주님 만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그 죽는 것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사명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의 증거자로서,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나가 외치고 가르치고 전하도록, 그렇죠? 그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린 살아갈 수 있어요. 지금 우린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직도 나를 저를 왜 이렇게 장수하게 하시는지. 아니요, 아직 사명이 있다니까요. 자녀들도 빨리 구원해야 되고, 아직도 구원해야 될 내 형제들이 있고, 아직도 이끌어야 될 내 이웃이 있고, 아직도 매일 얼굴 보는 그 사람, 교회로 데려와야 될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주님이 나에게 이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장수하는 거 보면 역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장수하니까 나도 그래.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 받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다가 주님께서 이제는 오라 하시면 그때는 주님 기다렸습니다. 주님 만날 날만 기다렸습니다. 주님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하시렵니까? 단순히 그냥 지식으로만 내 머리 안에 부활이 있었다더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더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더라, 그냥 그러한 지식으로만 담아있으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증거하지도 못하고 두려워서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도 에이 그럴 일이 어디 있어 하고 그냥 무서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처럼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십시오. 진짜 믿음을 가졌다면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목적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부활의 증거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그리고 담대하게 이 땅에서 살다가 주님 앞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진짜 부활의 그리스도인들, 그러한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